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개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성령의 사역으로 지경을 넓히라는 제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을 아는 사람은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어떻게 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역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역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팔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건축을 아는 사람은 좋은 땅을 보거나 또 건축할 만한 것을 보면 저기다 무슨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지요. 그러나 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좋은 땅이 있어도 그 땅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활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단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렇게 믿어버리면 자신도 방언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을 이해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방해하게 되고 회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이에요. 내가 그 길을 일부러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것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면 겸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니 가짜라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무조건 사단이 하는 것일까요? 저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정말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그들의 신앙을 저는 점검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도 그 말씀으로 비추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방언도 성령이 하신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는 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받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자녀에게 때로는 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걸 안 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러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뜻에 의하여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120명이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런데 마침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고 오순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귀한 기회인데 아마 이 제자들도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방언으로 될지는 제자들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므로 성령은 무조건 방언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여러 방면으로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필요에 의하여 다방면으로 오는 것이지 꼭 성령은 방언으로 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하게 그 개인에게 필요하게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고린도 교회 방언과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지 성령의 은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 성령이 내려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오순절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은 다 달랐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번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여기 얼마나 많은 지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가요? 너무도 많은 지방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다 오고 있습니까? 거기 10절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방의 침입을 받았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저 이방으로 보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겠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몇백 년에 걸쳐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순절에 온 사람들은 2세대, 3세대, 4세대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방인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언어가 다 달랐다는 거죠. 여기에 제자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언어가 장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각자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말을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의 나라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을 하는데 어떤 제자들은 바데인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데인 사람들이 그 바데인의 말을 하는 제자 앞으로 모이고
또 어떤 제자는 메대인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 앞으로 모이고, 또 어떤 제자는 엘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람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면서 각각 분리돼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말하는 것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당연하죠. 자기네 말을 하지 않으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다른 말을 하니까.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에 세술에 취하였다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다 놀라면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여기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니까 이게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뭐예요? 술에 취했다 지금. 이상하게 짓거리고 있다는 거지요. 오순절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고린도 방언도 역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사단의 방언인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방언도 오순절 방언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한 성령에 의하여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방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여기 고린도 교회 방언은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 방언이 나오잖아요.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자, 오순절의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그걸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게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나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라고 무슨 미래를 다 예언서를 풀이하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줍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그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가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성도들에게 그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니까 훨씬 더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방언은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교회 공동체에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하는 겉면이지 방언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언은 뭐라 그럽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성령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깊은 생각,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은 누가 아는가 하면 성령이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자, 우리가 영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으로는 사람의 일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영으로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뭐예요? 비밀에 관한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왜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는 사람에 관한 것만 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만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든지 성령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육신으로 살게 되면 기도도 육신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늘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저 눈덩이처럼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신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어디서 간구하십니까? 어디서?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영으로 하여금 성령의 그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방언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방언을 너희가 다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예언의 사역이 뒤처지니까. 지금 왜 이 예언의 사역이 뒤처지고 왜 방언의 사역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각자 성령이 임하여 갑자기 방언의 기도를 합니다. 방언의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각자 알아듣지 못하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 어떻게 질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역하라고 하는 건 통역이 없으면 다 가짜인가? 아니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통역하는 것을 세우라 그러는가 하면 그 한 사람만 영의 기도를 하지 말고 교회의 공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통역을 하라는 것이지 통역을 안 하면 다 가짜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는 예언하는 자는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그것이 없이 방언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두각되어지면 교회의 덕이 안 된다는 말이지 방언을 무시하고 방언을 거짓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방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갑자기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이 없다고 해서 거짓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가짜 방언도 있습니다. 가짜 방언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방언을 흉내내는 것이죠.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것이고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는 성령의 은사로 내려지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권면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성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의 기도를 하기 위하여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한 백성들에게는. 그렇다면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의 차이점은 뭘까요? 진짜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내려지게 되면 방언을 한 다음에 굉장한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평강이 옵니다. 그 평강이 너무도 사모하고 너무도 그것이 감사해서 눈물도 나요. 내 육신적인 문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걱정거리,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묻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져요. 비록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소리 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우리의 말을 할지라도 기도 내용이 바뀌어져요. 육적인 기도보다 영적인 기도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돈독해집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와 이 반응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고린도 교회 방언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성령이 그의 영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탐욕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혹시 방언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꼭 방언의 은사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도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날 너무 시끄럽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고 회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이끄시는 것이 방언이며 그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분명히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